8월 9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계속 우리는 지금 숲보기를 거쳐서 이제 나무 보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저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그 애굽이란 나라를 계속 지금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애굽이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그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가뭄이 되면 이 애굽에서 그 곡물을 사서 이제 가기도 하고, 이 애굽은 거의 뭐 기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축복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왜 애굽은 특별히 이 풍요로움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느냐? 왜 그 주변에는 뭐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굽은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나일강의 그 이제 길이를 이제 측정해 보니까 6,600km라고 합니다. 6,600km. 대단하죠. 6,600km가 넘는지 이 나일강이 이제 흘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일강이 흐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근동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죠. 아마 지금이 오히려 지금이 아마 좀 이 근동지방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우기 때는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 지형을 다 바꿔버립니다. 지도의 지형을 다 바꿔버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오게 되면 이제 나일강이 넘친단 말이죠. 우리는 요즘에 요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뚝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죽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의 나일강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이 나일강을 이제 넘치게 되면 그 우기 때 흘러내려왔던 모든 땅들, 흙들이죠. 그 비옥한 흙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이런 걸 겪으면서 주변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특별히 경작을 하거나 기경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요로운 아주 풍족한 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비옥한 땅이 된 그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대풍이 보통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정도가 아니죠. 그것을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이제 얻게 되고 나라가 부국해지니까 뭘 생각합니까?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1,000조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죠. 1년에 1,000조를 쓴다. 천조 국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요즘에 중국이 굉장히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족히 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먹고 살았다. 나일강 덕분에 먹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통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을 그 경제 성장의 원동이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강의 기적. 아마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에 나일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일강은 뭐 나일강을 제해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일강 덕분에 먹고 살았던 이 애굽.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첫 번째 재앙이 뭐냐? 그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뭔지 아시겠어요? 예. 나일강을 피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핏빛으로 나는 이제 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그 풍요로움의 근원인 나일강을 쓸모없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을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통 뭐 암송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 나일강 모든 나일강을 전부 다 핏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을 먹여 살렸다 그랬어요. 나일강 덕분에 애굽이 먹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존재는 애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애굽의 그 풍요로움의 근원인 나일강을 쓸모없게 만드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재앙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나일강물에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물고기가 죽게 돼서 악취가 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물만 피로 바뀐 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 이 고여있는 물이라는 게 어떤 저수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여있는 물이든 흐르는 물이든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애굽의 풍요로움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 그들을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줬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지탱해왔던 이 애굽의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오히려 풍요의 근원이었던 나일강,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 존재였던 이 나일강, 신적 존재처럼 섬겼던 이 나일강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취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 시대의 나일강은 과연 뭘까? 나일강이 애굽에게는 정말 애굽을 먹여 살렸던 그런 중요한 강이었다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의 나일강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일강은 과연 뭘까요? 어떤 풍요의 상징, 풍요함을 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참
겸손의 미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진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일지라도 항상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그 중에서는 좀 대먹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아주 겸손하고 아주 인격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뭐 글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자주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불리라고 하는 이 교통 관계된 프로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운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방송을 좀 보는데 그 한불리라고 하는 이제 내용 중에서 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거기서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갑자기 그냥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위협적인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뭐 골프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칼을 갖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가 됐나 할 정도로 물론 뭐 그 방송에서 이제 내용을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돈을 중시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건 위험한 사회거든요. 물질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기준은 돈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연구 과제라든지,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한 공헌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자고 일어났더니 집을, 요새 그런 뉴스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빌딩을, 6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게 150억이 넘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뉴스거리로 내놓으면, 이 젊은이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오직 그걸 위해서 영혼까지 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 그 둘째 아이가 프랑스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1년을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이가 이제 백전사가 지냈던 그 집이 거의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된 집에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대에도 삐끄럭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쥐들이 다니는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 그냥 집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가게 되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사회예요.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200년 된 그런 집에서 산다. 집에서 지낸다. 물론 우리 고택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 한 300년 된 집도 있고, 그런 특별한 체험일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집을, 200년, 300년 된 집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200년, 300년 된 곳이라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고 있어요. 물질. 그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날강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씩 넘쳐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씨만 뿌리면 얼마든지 그 비옥한 땅에서 그 풍년이 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또 풍요함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있겠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있는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요즘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좀 쓰더라고요. 25 프로젝트, 55 프로젝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책이나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말 속에 가만히 좀 파헤쳐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내일. 앞으로 몇 년 후에, 30년 후의 일을 미리 준비한다. 준비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이거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없을 때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일을 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왜 염려하느냐. 한낱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을 지려고 이제 쌀독을 열어봤는데 쌀이 없단 말이죠.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내일 쌀이 먹을 것이 없는 걸 가지고서 오늘 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을 겁니다. 어부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물고기를 잡더라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지만 잡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풍족하게 주시면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어부의 삶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근데 쌓아놓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왜 염려하냐 이거죠.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오지도 않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왜 미리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그 나일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일강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일강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풍요로움을 주고 그리고 황폐했던 땅을 다시 또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는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땅을 일구고 기경을 하고 비료를 주고 그래야 그 땅이 그래도 건강한 땅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되는데 여기 이 나일강은 그러질 않는단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하던 이 바로가요, 처음엔 굉장히 두려웠어요. 강물이 막 핏물로 바뀌고, 이런 과정, 이런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시대 여기던 나일강이, 풍류를 주던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었으니 이 바로의 마음은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흔들리던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부리던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것을 행했단 말이죠. 그들이 뭐 나일강을 핏물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물이 다 고여있는 물까지 다 핏물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무슨 물을 가지고서 핏물을 바꿨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의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것을 행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뭐 놀라운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마술사들의, 애굽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의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물을 피로 바꾼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일강 전체를 다 물로 바꿔버렸고,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다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눈속임이라고 보통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일부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흉내냈을 뿐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 이 요술사들의 갖고 있는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자들이라면 이들도 얼마든지 일부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보라라고 하는 거죠. 힘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자 보라, 자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떠서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가 신성시에 여기는 나일강, 너희에게 풍요를 주던 나일강, 수백 수천 년 동안을 너희를 지켜줬던 그 나일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나일강이 전부 다 핏빛으로 바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 그 현장을 보라는 것. 참 저는 이런 당당함, 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온 그 중에 볼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보라, 자 보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얘기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 감탄사를 입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죠. 자 보십시오.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한국 땅에 25%가 기독교인이다. 지금은 택도 없다 그러죠. 한 20%도 안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국 기독교가,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 사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보라. 새 사람교회를 보라. 새 사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진정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성애가 막 지금 굉장하죠. 동성애가 지금 뭐 아주 뭐 옛날에 과거에는 좀 부끄러운 음지 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뭐 평등이라는 그 이유로 이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뭐 밖으로 나왔는 걸 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좀 정말 상담하고 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성애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아주 무슨 그 무슨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마귀 사냥처럼 아주 막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동성애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막 대로 큰 광장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냥 뭐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뭐 드러나는 모습 보면 정말 이게 부끄러움을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회, 시대. 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계속 지금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주간에도 이유도 모르죠. 뭐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라는데 갑자기 뭐 이유도 없이 열 몇 명을 지금 공격한 거 아닙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에 기대 살아가는 이 애굽 사람들, 또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보라, 자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조만간 반드시 현실화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표현. 이게 바로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언젠가 저는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일제 그런 36년간의 그 핍박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가 그 음지에서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웠던 그 당시에 그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들, 그 평양 대부흥에도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제 시대, 핍박이 아주 극심한 시대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편안한 시대죠. 뭐 그런 핍박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고백을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이라고 그랬어요. 하수. 내가 내 손의 지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 실제로 애굽의 하수 위에 지팡이를 때린 자는 누굽니까? 아론이었잖아요. 19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나오거든요.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지팡이 분명 아론의 것인데 그 손의 지팡이, 내 손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고 일을 맡기지만 그 일을 맡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 일을 맡긴 사역자와 일을 부탁한 하나님이 동일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런 사역을 맡기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특히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잖아요.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준교육자처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백종원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강대 헌화부터 해서 중요한 교회 모든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권사님이 다 담당하시잖아요. 사실 백종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회에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다 청구하십시오 여기에도 거의 청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절기 때는 저희가 한 얼마를 좀 이렇게 드리긴 합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열정, 그 예배에 대한 열정 대단합니다. 주일날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일부 때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왼쪽에 있는 의자 쪽에서 사람들이 헝 비어 있으면 권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쯤 되면 그 중간에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정미자 권사님 역시 주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귀한 분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분 선교헌금을 내시잖아요. 그 선교헌금을 각 선교사들에게 전부 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붙여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또 우리 김조한 집사님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 아론의 지팡이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론과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인 아론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자들 옆에서 이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 그분들이 지치지 않을까, 그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몸이 상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해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사역을 하다가 지친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좀 때로는 한의원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영양제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시면 되지만 주일날 포천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운송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가시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포천에 모셔다 드리는 이 모든 일들, 이건 정말 굉장히 귀한 일들이거든요. 그건 정말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해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봉고차를 운전하지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개인 수용차로 그 포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그분들에게 있기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지어다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국의 일꾼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교회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대행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울형 노숙인 사역을 하는 우리 황계인 집사예요. 사실 평신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저 시간만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신앙을 넣어줘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이 먹을 것을 줘야 되는 도시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이면 거의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간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300명에서 400명을 도시락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매주 그게 한 지금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 4억, 3, 4억 가까이 됐을 텐데, 참 말없이 그걸 해내는 모습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재정적으로 좀 조금 부해지고 좀 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좀 우리 노숙인을 좀 돕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이 좀 마음이 항상 걸려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분명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지팡이,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 사실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아론의 손에 쥐어주고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들라고, 내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로 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치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에서 낙하라는 말을 썼는데, 도리깨 아시죠? 보통 우리가 깨를 이제 들깨나 참깨를 이제 털 때 보통 도리깨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밀을 할 때도 마찬가지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잘 안 쓰죠. 이 도리깨로 내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깨로 칠 때는 아주 강하게 칩니다. 힘있게 쳐야 거기 있는 그 알곡들이 좀 다 떨어지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에는요, 치명타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치명타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수를 친다는 거예요. 하수를 핏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주석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애굽인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신격화되었던 이 나일강을 피재앙으로 치심으로써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 숭배를 뿌리로부터 흔드셔 버렸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뿌리채 흔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뿌리채. 이것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거짓 우상신의 실체를 여실히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거짓 우상신의 실체, 나일강을 숭배하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애굽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은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거짓 우상신의 실체를 그런 걸 밝히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상 종교에 대한 파멸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종교에 대해서 파멸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피조물을 숭상하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경고하는 심판이에요. 피조물을 숭상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지 숭상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뭔가 성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눈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외심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숭배가,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경고를 좀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애굽인의 우상 숭배를 뿌리채 흔드셨는데, 그 세 가지가 말씀드렸어요. 거짓 우상신의 실체를 밝히셨다. 거짓 우상신의 실체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우상 종교에 대한 파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조물을 숭상하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경고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데,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덧입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덧입는 일꾼.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붙드셔서 내 것이다, 내가 그 지팡이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보겠다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수를 피로 만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심할 것 회심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종들은요,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폭넓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목회자라고 하듯 그 특정을 얘기한다면, 목회자는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분깃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다른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분깃이 제공됐는데, 분깃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뭐 전쟁을 해서 얻어진 그런 어떤 수익물을 나누는 겁니다. 땅도 나누고, 모든 수익물을 다 나누는 거죠. 타치한 양이나 모든, 뭐 금은이나 모든 걸 다 분산시켜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 분깃이 11지파에게는 이루어졌는데, 레위인은 그 분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뭐 투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직 레위인은요, 헌금으로 먹고 살았어요. 헌금으로. 참,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인도 그냥 뭐 땅을 좀 주셔서, 땅에서 이제 수확물을 얻고, 뭐, 또 이 전쟁에서 그 수확물을 얻으면, 타치물을 얻으면 그 중에 좋은 거는 좀 레위인들 좀 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오직 제물로 드려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한 것만 먹을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이 11조를 내면 11조에 대해서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바로 거룩한 직책을 맡겨주면서 너는 직업도 갖지 마, 너는 투잡도 하지 마, 오직 내가 주는 거 11조 헌금을 먹고 살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드려지면 제물로 드려진 것만 가지고 너가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를 당신과 동일시 해버렸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레위인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분노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막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너에게 한 것이 아니야. 저들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이제 사무엘이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진례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모든 제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무엘이 오면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늦어지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거기서 이 사무엘은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의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모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예, 특히 성악을 전공해서 부전공은 또 피아노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제 경제적인 부분이 목회자는 사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받는 사례비를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우리 그 두 분 전도사님 참 여러분 열악하게 받으십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목회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부목사님들,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부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목사 시절에,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늘 통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또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이제 제 사모가 내가 나가서 좀 이렇게 그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성악도 하고 좀 이렇게 뭐 피아노를 부전공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해서 돈을 좀 벌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하나의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 뭐 학원이나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으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지금까지 저는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고 산다 하는 원칙이. 별내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관리비가 밀려서 어렵다고 지금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해서 그때 한 85만 원인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헌금에서 더 충당이 안 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뭐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 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생활비부터 먼저 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교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 그 사모님도 아마 직장을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회자는 오직 목회에 올인해야 된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라면 먹으라면 라면 먹을게 하나님. 굶으라면 내가 한 끼 굶고 뭐 하루 이틀 굶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각오하지 않고서는 목회 힘듭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그 사역을 맡긴 자들에게 목사나 누구 뭐 사역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신다.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누굴 자랑해요? 아버지를 자랑하잖아요. 내 영적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운명 공동체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8절부터 해서 마무리를 다음 주에 거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더 갈지 아니면 지금 다음 주로 좀 가급적이면 종교시키려고 그러는데 한두 주 더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를 배척해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너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여, 세상의 모든 소들을 복되게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머무는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 보라, 당당하게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고 간증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